사도행전 1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충성된 동역자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과 제3차 전도 여행이 교차하면서 진행됐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되죠. 그리고 에베소로 가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협력하는 도역자들을 보내셔서 함께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다 하는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기차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습니다. 버스가 있잖아요. 이러한 편리한 교통수단을 통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할 수가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육상이나 해상이나 이 사도 바울은 먼 거리를 순회하면서 힘들게 복음을 전했어요. 동족인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매를 맞고 감옥 가고 힘들게 가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절대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협력하는 동역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함께 힘을 합하고 힘을 얻어서 이제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내 열정과 의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붙잡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끝까지 하는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절대 순종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동역자를 보내시고 물질을 보내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일마다 잘 되는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4년도 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서로 힘을 합해서 연합해서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셔서 좋은 성과들이 많이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8장 2절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곳일까요? 이곳은, 고린도는 북쪽으로는 중부 그리스,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라는 나라 있죠. 그 중부 그리스하고 남쪽으로는 펠로폰네수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쪽과 서쪽으로는 항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배가 들어왔다 나가는 항구 두 개가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BC 146년에 로마 장군 무비우스가 쳐들어왔어요. 군사를 끌고 쳐들어와 가지고 이 도시를 파괴시켜버리고 백성들을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100년 정도가 발전도 없이 낙후된 상태에 살아가다가 BC 46년에 로마의 황제 시저가 저 고린도를 재건해줘라 명령을 하고 이 도시가 다시 재건되게 되는 것입니다. 재건을 해놓고서 BC 44년에 로마의 식민지로 삼게 되고, BC 27년에 로마 아가야 행정구역의 수도로 정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8세기에는 크게 번성을 하게 되고, BC 6세기, 7세기에는 영하와 세력이 절정에 이르는 이러한 도시로 발전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은 편리를 제공하는 그런 도시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고, 또 이탈리아에서 온 그 자유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 군대의 퇴역 장군들, 상인들, 그리고 정부의 관리들,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사는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무역로의 육상이나 해상의 무역로에 접점이 있던, 오늘날로 말하면 사통팔달에 교통수단이 사통팔달로 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와서 경제 활동을 하고 무역을 하면서 돈을 많이 떨어뜨리고 하니까 이 도시가 화로운 도시가 됐습니다.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는 그런 도시가 되니까 돈이 많으니까 화로운 도시가 되고 화로운 도시 가운데 주민들이 살다 보니까 도덕적으로다가 타락한 이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돈이 많은 게 좋은 걸까요? 돈이 없는 게 좋은 걸까요? 돈이 많은 것보다도 적은 것보다도 우리가 필요한 만큼 있는 것이 사실은 행복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잠언 37절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주시옵소서. 그 한 가지는 허탕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나를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부하게도 말고. 왜? 내가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너무 돈이 많게 되면은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 해가지고 먹고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까 두려우니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적당하게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오래 사시는 분들 보니까 소식하는 분들이 오래 사시더라고요. 이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비만증이 오게 되면 성인병이 오고 막 합병증이 다 와요. 그런데 이제 음식을 어린아이 접시, 어린아이 그 밥그릇만한 그런 곳에다가 자기가 한 사발을 먹으려고 생각했는데 반을 덜어내고 반만 먹는 거예요. 소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90까지 100살까지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너무 과해도 안 좋고 너무 또 모자라도 안 좋고 적당하게 좋은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너무 돈이 많이 쏟아 들어오니까, 육상에서 해상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쏟아 놓으니까 이 도시가 돈이 많으니까 호화로운 도시가 돼버리고 사람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도덕적으로다가 타락한 그런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 고린도에 이번에 저희 가봤더니 고린도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엄청난 신전, 그 우상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여자들이 1000명 이상이 직거를 하면서 그들이 돈을 받고 그 몸을 파는 매춘행위, 매음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1000명이 넘는 여인들이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직거를 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뭐 저리가 할 정도다가 신전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에서 여인들 1000명 이상이 기거를 하면서 돈 받고 몸을 파는 매음행위를 하게 되고 이렇게 타락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과 같다, 속담에 고린도 사람과 같다, 이거는 바로 음탕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물러나는 그런 걸 가리킬 때에 고린도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속담까지 생겨버렸고, 영어로 보면은 고린도인, 영어로 고린도인이랄 때는 남봉꾼을 말합니다. 영어를 찾아보면 고린도인을 찾아보면 남봉꾼이에요. 남봉꾼. 이렇게 그 고린도라는 도시가 우상 숭배와 그리고 성적으로다가 도덕적으로다가 타락한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노아의 홍수 때 같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고린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책을 냈을 적에 이 고린도 교회의 그 40가지 질병에 대해서 치유하는 책을 제가 냈는데, 이 고린도 그 지역이 40가지의, 고린도 지역에서 그 운영됐던 교회가 40가지의 질병이, 이 영혼용 환경의 질병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치료하는 과정들이 써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고린도라는 그런 도시가 우상 숭배와 그리고 도덕적으로다가 타락한 그런 도시였어요. 여기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갔을 적에 둘째,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 누구를 만났을까요?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아굴라는 그 고향이 본도라는 곳이에요. 소아시아 북부 지역의 본도라는 그런 고향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로마에 살면서 로마식 이름으로 아굴라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결혼할 때에 유대인 여자 브리스길라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아굴라는 기술이 좋은 사람이에요. 천막을 제조하고 가죽 수공을 하는 이 기술이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브리스길라한테는 돈이 있었어요.
그리고 백이 있었어요. 사업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기술만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백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둘이 힘을 합해가지고 천막을 제조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업을 하는 거예요. 이 집을 짓고 팔고 하는 이런 건축업을 하고, 그리고 가죽을 가지고 수공을 하는데 지갑을 만들고 혁대를 만들고 뭐 옷을 만들고 하는 이 가죽 갖고 수공해서 파는 그런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왜 고린도로 오게 됐느냐 하면은 로마에서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명령을 탁 내렸어요. 그럼 왜냐면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막 폭동을 일으키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니까 로마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나가시오 추방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이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나가라고 하는 황제의 칙령 때문에 고린도로 오게 됐던 것입니다. 고린도에 왔다가 여기서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은 이제 낯선 땅 고린도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생계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한테는 천막을 제조하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천막 제조하는 사업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때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 부부가 함께 이제 사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나중에 아굴라 부부가 목숨을 내놓을 정도다가 이 바울의 사역하는 일을 돕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죠. 근데 이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에 왔을 때는 그 심정을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에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도다. 그렇습니다. 낯선 땅에 와가지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방해도 받기도 하고 약하고 이제 두렵고 하는 이런 상태였다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이 바울이 지금까지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쫓겨가지고 아덴에 왔고 거기서 고린도로 왔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복음 증거에 대한 그 확신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이 복음 증거에 대한 그 어떤 그 성과도 작고 유대인들의 그 공격도 방해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그 확신이 점점 넓어지면서 지금 느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그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보시면서 건너와서 나를 도와라 그래가지고 건너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쫓겨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고 뭐 베레아로 가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제대로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마음속에 갈등이 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감옥에 가지요, 매도 맞지요 하다 보니까 건강이 나빠졌어요. 이 건강이 나빠지니까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자꾸 들어놓고 싶기만 하고 일어나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고 건강이 나빠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빌립보에다가 교회를 세워놨죠. 데살로니가에다 교회를 세워놨죠. 세웠는데 거기서 자꾸 연락이 오는 거 보니까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들이 자꾸만 들려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자기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감옥에도 많이 가고 매도 수없이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유대인들의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에 맞았어요. 태정을 3번 맞았어요. 한 번 돌에 맞았어요. 그리고 3번 파선에 일주일을 기품에 보내게 되고 여러 여행을 했는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그리고 바다와 거짓 형제들의 위험이 있었고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잠도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그리고 목마르고 이렇게 애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내 마음을 항상 누르는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건 고사하고 내가 감옥 갖고 매 맞는 거 이건 고사하고 나를 항상 누르는 일, 그러면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바로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니
천군만마를 맞는 것 같이 좋았던 거예요. 자기 혼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울한 마음이 오고 힘들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이제 그만둘까 온 갈등을 느끼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굴라 부부를 딱 만나게 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천막을 지으면서 일을 하다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아굴라 부부가 변해갖고 이제 바울의 하는 일을 돕고 그리고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가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동역자가 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충성된 동역자, 충성된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충성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제가 25년 전에 대전에 나홀로 왔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단 한 사람한테 전화할 것도 없는 그런 곳에 저 혼자서 또 떨어진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대전을 딱 내려왔는데, 내려오기 전에 제가 삼각산 능력봉에 올라가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할 때인데, 그 삼각산 중턱에 천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도소에서 출소해서 그 삼각산 중턱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20명이 살고 있는데, 제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했더니 이분들이 초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만나려고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내가 대전으로 이제 개척을 하러 가게 됐다 라고 소식 전했더니 20명이 그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만 목사님 쫓아서 우리도 대전 내려가겠습니다. 우리가 대전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때 순간으로 제가 마음에 기쁨이 왔어요. 와, 나 혼자서 대전 가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20명을 붙이셔가지고 함께 가게 되니까, 야, 정말 이거 놀라운 일이고, 이제 가서 금방 교회가 크게 부흥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되셔요. 근데 이제 한 번, 두 번 가면서 2, 3년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기쁘고 좋은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게 우리가 지금 교도소에서 출소해가지고 온몸에 문신 자국이 있고 얼굴은 험악하고 막 칼자국이 있고 막 이런데 우리가 내려가서 전도하다가 이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망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동네 이상한 소문이 번져가지고 교회 개척하는데 사람 한 사람도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몸에 문신을 하고 칼자국이 있고 얼굴은 험상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하면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상한 소문이 날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괜찮다고 하나님 함께 괜찮다고 이랬더니만 이 사람들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 폐를 끼치면 안 되고 하나님께 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자기는 삼각산 중턱에서 계속 기도를 할 테니까 목사님 혼자 가서 하시라고. 그래서 결국 이제 저 혼자 내려오게 된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여기 목련 아파트고 이제 그 시청 앞에 목련 아파트가 방을 한 칸 얻었는데 한 달에 15만 원 월세를 주고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차례 기도를 하는 거죠. 저녁 때 들어가면요, 이 주인이 나니까 불러내요. 목사님 잠깐 오시라고. 그래서 왜 그래요? 이분이 자꾸 엉뚱한 그 이단 교리를 갖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단 골수분자예요. 나를 포섭하려고 계속 붙어서 끌어내요. 야, 내가 교회 개척해러 왔다가 잘못하면 이단한테 빠지겠다. 15만 원 떼고서는 입을 싸들고서 야밤도 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바닥에다가 자리 깔고서는 그때부터 그냥 교회에서 자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드디어 어느 날 아가씨가 한 명 왔어. 하나님께서 이제 젊은 사람 보내셔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 발전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 아가씨가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치는데 정신이 돈 미친 여자야. 이게 미친년을 보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는 이제 정신이 멀쩡해져요. 피아노를 쫙 쳐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끝나고 이제 가면은 이게 헷가닥 하면서 나가가지고 계속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나쁜 면만 전부 들어서 얘기를 하고 이거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전도가 되겠어요. 오려고 한 사람도 안 오죠. 그 사람 때문에. 그 은하수 아파트, 노원 아파트,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층층다니면서 사람들 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녀 목사 얘기를 하고 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나쁜 면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나쁜 소문이 일어나가지고 야, 이거 교회 시작하자 우리 망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안 나와요. 그래서 잘 됐다 이제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힘을 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차례 기도를 하고 1999년도 5월 10일 날 창립을 하고 그리고 또 창립한 다음에 아침 저녁 또 기도를 또 40일간 했어요. 21일을 아침 저녁 하니까 42번이죠. 그래서 106번을 예배를 드려놨더니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한 60명 정도가 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달에 한 500만 원 이상 헌금 나오는데 지금까지 25년 동안 500만 원 밑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계속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2사람 보냈는데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전사님하고 나이가 젊은 그 전사를 2사람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보내셨겠다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2사람이 교회에서 자면서 먹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 할머니 전사님이 밤에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노인이니까 잠이 안 오니까 계속 부시럭부시럭하고 계속 잠을 안 오고 이 젊은 사람은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이제 돈 10만 원 일주일에 쓰라고 치면은 그걸 어디다 썼는지 그거 쓴 거를 찾는데 일주일 걸려. 이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하고 그 노인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젊은 그 전사가 아유 도대체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단대 가겠습니다. 이분이 서울로 가버렸네. 그러다 보니까 삐그덕 하면 갔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이제 좋은 교육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잘 발전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물론이거든요. 우리가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충성된 동역자, 목숨을 내놓고 내가 정말 사명 감당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을 때 그게 발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고린도에서 바울이 누굴 만났어요? 아굴라 부부를 만났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남자고 브리스길라는 여자예요. 여자가 돈이 많아. 여자가 빽이 많아. 그리고 아굴라는 기술이 좋아. 2사람이 힘을 합해가지고 천막 제조하고 가죽 수공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바울한테 되니까 바울이 이제 생계 유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가 혼자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셔가지고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3번째 마지막으로 고린도에서 합류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베레아에서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도망 나왔는데 그때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와라.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왔죠. 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헤어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빌립보에서 자꾸 소식이 오는데 이상한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상한 교리를 전한다니까 안 되겠다. 교리를 돌보기 위해서 사람을 파송해야 될 텐데 바울이 직접 가는 것보다는 데살로니가로는 디모데가 가라. 그리고 빌립보로는 실라가 가라. 가가지고 살펴보고 오너라 하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헤어지게 된 거예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갔습니다. 여기저기 다 보살펴주고서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신라가 빌립보에 가서 또 여기저기 도살펴주고 잘 또 교회를 보살피고서는 거기서 오는데 좋은 소식과 더불어 가지고 빌립보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헌금을 해가지고 그걸 보내준 거예요. 이때 바울은 아굴라 부부와 더불어서 천막 제조를 하면서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빌립보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많이 보내주니까 이제 더 이상 바울은 천막 제조를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빌립보의 성도들이 힘을 다해가지고 없는 가운데 헌금을 해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고린도를 복음하기 위해서 헌금을 보내줬더니 이제 이 돈은 고린도 복음으로 해서 복음 전파해서 많이 잘 쓰일 것이지만 헌금을 한 여러분들 그 빌립보의 성도들 빌립보 교회도 쓸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는 이런 선포를 바울이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하려고 하다 보면 물질이 필요해요. 움직이면 돈이니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동역자들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막 물질을 보내십니다. 사람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일들이 잘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몇 년 전에
제가 금식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저 오산에 있는 그 기도원에서 이제 금식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해 우리가 50일 기도치유 체험이라 해가지고 5월달에 우리가 50일 동안 작정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때 50일 기도 체험이라는 그 책을 내서 줘야 되는데 책이 딱 떨어졌어요. 책이 떨어져서 다시 출판을 해야 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1,000만 원이 있어야 다시 책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000만 원을 마련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거기 오신 분한테 광고를 했어요. 우리가 50일 기도치유 체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책이 떨어졌으니까 한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헌금 좀 해주세요. 여기서 이제 광고를 했어요. 근데 한 사람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눈만 껌뻑껌뻑하고 저 사람이 하겠지 이 사람이 하겠지 하면서 한 사람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속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마치고 이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려는데 내 전화기에서 카톡 그래서 누가 전화를 했나 보고서 딱 열었더니 거기에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돈을 조금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우리가 금식기도 하는 것도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50일 기도치유 책을 내야 된다는 것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냥 전화가 와가지고 카톡해서 열어보니까 통장에 조금 돈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3일간 우리가 금식기도를 하고서 내려왔어요. 이제 제가 여기 농협에 가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가서 통장을 정리를 하면서 확인을 딱 했어요. 이분이 얼마나 보냈나. 그래서 확인했더니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동그라미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요. 얼마입니까? 동그라미 7개면 얼마요?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1,000만 원 들어왔어요. 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거 가지고 책을 내서 우리가 50일 기도치유 체험을 하게 됐는데 얼마 전에 그 권사님이 몸이 아프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요양원에 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금 깜짝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고관절을 다쳐가지고 걷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딱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마침 서울에 올라가는 길이 있어가지고 어제 그저께 1월 5일 날 서울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이 권사님 댁을 내가 가서 기도 좀 해드리고 와야겠다. 그게 내가 마음이 편했거든. 응?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은 그 가정에 어른이 생겼는데 내가 가서 기도를 해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건강과 물질 축복이 있게 해드리겠다. 이런 마음에 소원이 막 일어나가지고 내가 물어가지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요양원에서 이틀 전에 오셔서 내가 죽어도 그냥 집에서 논다고는 집에 와서 계시는데 들어와 계시요.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거기 남편 장모님하고 딸하고 권사님하고 나하고 4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 14장 8절이 루스드라에 바울이 갔을 때 거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와가지고 가만히 말씀을 듣는데 바울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거기서 선포하고 명령하면서 권세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때 이 나면서 안집이 된 자, 한 번도 걸어본 사람이 없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그곳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권사님을 보니까 이 권사님은 뭐 믿음이 뭐 충만한데 그 남편 되시는 장로님은 믿음이 시원치 않았던 분이었어요. 어찌어찌해서 장로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가슴에서 십자가 하나 꺼내가지고 그거를 붙들고 그렇게 매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 권사님 건강을 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말씀 듣는데 정말 구원받을 만한 치유받은 믿음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거기다가 딸도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때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외치니까
그 장님도 같이 그냥 막 나하고 똑같은 아니 막 멋있는 거예요. 네 발로 일어서라. 막 이러는데 그 권사님이 아멘 하면하고 예배가 끝나면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 얼마나 기쁜지. 제가 요번에 1월 5일날 서울에 가서 너무너무 바빴어요.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는데 그런 기적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거두는구나.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종지화 작정검을 합니다. 종지화 시작 작정검을 하는데 이게 25년째 하는 거예요. 우리 대전 신림교에 세워진 매년 1월 초에는 했어요. 했는데 저도 이제 매년 하죠. 저도 매년 하는데 제가 이제 원래는 한 2,400만 원씩 했어요. 1년에.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제가 2,400만 원을 작정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가게 되면요. 제가 7천만 원에서 1억씩 헌금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목사가 내가 사업을 한 사람도 아닌데 어디서 돈이 생겨서 내가 7천만 원, 1억을 헌금하는 사람이 됐는가. 그때 기도치 아카데미가 확 활성화되면서 막 서울, 대전, 영남, 호남, 막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떠다닐 때니까 여기저기 가게 되면 이제 뭐 사례비를 주기도 하고 제가 부계를 가게 되면은 뭐 사례비를 막 줍니다. 그러면 제가 뭐 갖고 와가지고 두 손으로 잡을 수 없을 만큼은 헌금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박우희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지금도 저쪽에 요양원에 계신데 그 박우희 권사님이 항상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얼른 나갔다 오세요. 얼른 나갔다 오세요. 가방으로 돈 하나 카드 갖고 오세요. 이 얘기를 막 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분의 말 듣다가 나가가지고 몰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막 밖으로만 돈다고 하는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 계시냐면은 여러분 제가 나가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 자체에서 살 수가 없는 그런 때였어요. 지금도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그 때가 있어요. 확 돌리면서 막 몰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400만 원을 작정했으면요 7천만 원 1억씩만 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세상 그 형편이 어려워지고 코로나 말씀하고 오고 이제 이러니까 제가 이제 1,200만 원만 작성을 해요. 매년 1,200만 원 작성하는데 1,200만 원을 작정하면 이 1,2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한 2천만 원, 뭐 거의 3천만 원을 헌금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이건 제가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 보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을 것도 주셔가지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헌금을 넉넉하게 하도록 만드십니다. 항상 감사하는 일만 있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거두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어떤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3,500만 원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100억이 되는데요. 그걸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분은 매출액의 1%를 든다고요. 매출액의 1%. 매출액의 1%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매출액의 1%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10%는 11조니까 10분의 1을 함께 드리는데 이 11조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그런데 1%라는 것은 내 거를 가지고 구제를 하는 거예요. 내 돈을 가지고 1%만 가지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디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데 그 1%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100만 원이 들어오면 만 원이에요, 만 원. 내가 100만 원이 들어오면 만 원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 100만 원 들어왔는데 만 원 못 내겠어요? 나한테 1,000만 원 들어왔는데 10만 원 못 내겠어요? 그게 1%라는 거예요. 1%. 우리가 작년에 대덕구청에 쌀 20가마하고 장학금하고 해서 한 500만 원어치 갖다가 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키우는 가정을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대덕구청에서 그런 사람을 찾는데 2달 걸렸어요. 와, 이 남한테 착한 일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게 잘 찾아서 올바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는 우리가 여기 동사무소하고 여기 종합사회복지관 무슨 여기 초등학교 이런 데 가서 좀 의뢰를 해가지고 찾으려고 그래요. 찾아갖고 올해도 지금 벌써 준비된 것이 수백만 원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내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5만 원, 10만 원, 3만 원에서 자기 1%. 나한테 100만 원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1%예요. 만 원에 만 원.
그게 이제 모아져서 우리는 그걸 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건데, 이 종자 씨앗은 여러분들이 농사를 보면 잘 알죠. 이 봄에 가면요, 이 종자 씨앗은 안 먹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건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심어야 되고 없어도 심어야 돼, 이거를. 종자 씨앗을 심어놔야지 뭐가 30배, 60배, 100배 돼가지고 거두게 되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봄에 씨앗을 심어야지 그게 가을에 가서 수확하기 때문에 이건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드는 수입에서 10%는 11조 하나님 거지만 1%, 내게 있는 곳에서 1%는 최소한도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시켜가지고 천국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돈을 심어보자. 이것이 바로 종자 씨앗이라는 거예요. 종자 씨앗. 그래서 저는 25년째 이거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땅을 주고 건물을 주고 우리가 70만 평 숲속에 영동 힐링 기도원을 운영하게 되고 신명복지단이라는 NGO를 운영하면서 이게 신명복지단은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재 단체를 26개를 운영하는데 26개를 운영하는데 거의 교회하고 기도원 빼놓고 24개를 신명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네. 눈에 보지는 않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룩한 운동본부를 이번에 창립을 했는데 앞으로 이 거룩한 운동본부가 어떤 일을 할지는 우리 상상도 못하겠어요. 상상도 못해. 이번에 어저께 그저께 1월 5일 날 우리가 국민의힘 빌딩에서 거룩한 운동본부 사역을 선포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영상 만들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야,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상을 초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데 충성된 동역자들을 동역자.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혼자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한 마음을 들고 아이고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막 고민하고 갈등도 겪지만 하나님께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고 그러면서 힘을 얻고 밤에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잠잠하지 말고 선포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큰 기초를 놓게 되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오늘 우리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4년도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있는 것. 내게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게 뭐냐. 내게 있는 거,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도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는 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충성된 도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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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믿으면 충만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충성된 동역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고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종자 씨앗 각자 헌금을 하고 그리고 신년 축복 안수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제 기도받는 사람들마다 그 기도 제목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